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인류의 진정한 쉼을 위해서 부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쉼인가? 어떤 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짜 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3주 전쯤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번 달 27일 우리 교회가 예배 출석 인원 30명 달성 운동본부를 우리 교회 부설로 만들기로 계획을 하고 바로 출범을 바로 해야 준비도 되고 저도 긴장도 하고 괜히 시간 끌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연초부터 힘껏 달려들 오셨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 전에 우리가 2011년도에 기도는 그때가 더 많이 했죠. 그때는 저는 6시간씩 했고 6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울고 저는 그렇게 2년을 지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정말 제가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는 시간을 제가 발견한 기억이 지금 없어요. 그만큼 9시부터 12시까지 저희 교회가 기도가 정말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몸은 피곤했지만 지금 같은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만큼은 기도 시간으로는 적을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수고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설교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힘써하고 또 그 봄방학 캠프, 겨울 캠프도 또 우리 1박 2일로 가는데 그 준비도 또 열정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 기도를 또 시작하자. 우리 부활절 기도 또 사순절 기도회도 또 40일도 했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또 하고 이제는 쉼없이 3년을 우리 한번 달려가 봐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부탁하는 것이, 다시 추진하는 것이 이게 옳은가 마른가 라는 생각에 제가 참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성도님들 전체 상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실제적인 이 세상적 삶, 육신적 삶,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이들 아프시지, 또 그리고 자녀들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얽힌 문제들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주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 이유는 그 부분에 많이 신경도 쓰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돕고 아프고 힘든 삶의 여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하려고 설교를 그걸 자꾸 듣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만 들어?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도 좀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번뜩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 다른 목사님 설교도 좀 들어봐야지. 여하튼 제가 굉장히 억눌려 있는 심정에서 이제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딱 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 분당교회라나 무슨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딱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그때 설교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갖고
그분이 설교한 내용을 제가 옮기는 것인데 그분의 용어가 아닌 저의 용어로 옮겨서 이렇게 그분의 설교를 듣고 제가 제 구성에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도 진정한 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이 진정한 쉼을 무엇인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60년 벌써 이제 60세까지 이렇게 수고하시니까 이제 은퇴 축하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편히 쉬시고 인생을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좌절스럽고 미래가 막막하겠습니까? 막막하지 않은 분, 우리나라 정부 보니까 아예 없어요. 특별하지 않는 한 없어요. 쉼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사업이 너무 잘 되면 힘든데 그 사업이 안 돼가지고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게 쉼이 될까? 절대 쉼이 되지 않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이 쉼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쉼이죠. 그분이 그런 설교를 그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물론 전에도 자주 표현한 표현이죠. 고기 잡으러 갔는데 많이 잡으면 몸은 힘들지만 이거 잡고 나서 한 번 갔다 오면 120만 원도 벌을 때가 있으니까 얼마나 신나. 그런데 갔다 왔는데 아예 안 잡혀서 힘들 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힘나냐고요? 맥 빠지고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성경에서는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쉼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허락하셨는지에 관하여와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편에서 마땅한 일인가에 관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제자들을 먼저 뽑았죠. 그 다음에 70명을 또 뽑았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먼저 이제 한참 전이죠. 12명의 제자들에게 각 마을마다 고을마다 다 흩어져서 2씩 짝을 지어서 6쌍을 보내서 전도를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설교했다라기보다는 가서 그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전하러 그들이 다녔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 편에서 생각하기에 가장 이해 좋은 것은 한 1주서 3주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것 같다. 그래서 그 기간을 대략적으로 2주 내지 3주 그들이 먹을 것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그들이 나가면서 구걸해서 먹으면서 한 3주 동안을 피곤하게 예수님을 떠나서 각자가 흩어져서 전도하고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그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해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전부.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자들의 영향력과 명성 그리고 예수님의 명성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뭐 병 고쳐달라고 막 구름대같이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 3주 동안 참 수고했는데 피곤했다. 그러니까 좀 잠깐 쉬거라.
그런데 쉬러 가는 그들을 또 무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어. 뛰어가지고 배 타고 저쪽으로 갔으니까 저 건너편으로 가서 있겠구나. 그래서 그쪽 편으로 걸어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병도 고쳐주셨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무리에게 베푼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그때 쉬려고 쉬는 장소를 찾아서 가서 휴양지에 딱 도착했는데, 굳이 말하면 지금 우리로 치면 휴양지에 도착했는데 그들을 알아본 무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이후로 제일 많은 무리가 모인 거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수만 5,000명이니까 약 한 15,000명은 모인 거라고요.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들이 다 모여서 거기 예수님 말씀 들으러 몰려오는 바람에 한 15,000명이 모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식사도 오랫동안 못해가지고 배고픈 것을 또 그것도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베푼 거죠. 제자들이 그때 음식을 나눠줄 때 기분, 만약 그들이 거기서 쉬면서 물고기 파티 여기고 좀 떡 좀 한 말 사서 해서 먹으면서 한 3, 4일, 일주일 쉬는 것이 그들에게 더 삶의 활력, 쉼은 삶의 활력을 얻는 상태를 말합니다. 활력을 얻어야 쉼이지, 활력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쉼이 아니고 침체의 기간이죠. 그러므로 그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눠주면서 그 자부심, 그 많은 무리를 본인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자부심,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활력을 그때 얻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쉼은 휴양지로 가서 몸을 쉬고 맛있는 것 먹고 세상 일을 잊는 것이 꼭 쉼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제자들이 이때 얻었을 그 활력을 저는 생각해 본다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활력을 그들은 얻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시편 23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를 짓습니다. 세계 어떤 낭만파 시인도, 김소월 시인도, 윤동주 시인도 세계가 읊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시를, 이건 낭만을 읊은 것도 아니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이 주신 쉼에 대하여 찬양한 시편 23편 시를 보면 이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23편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라는 표현이 다윗 왕이 목자였을 때 그는 이 어린 양을 잡아가는 곰과 사자를 쫓아가서 다윗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그 곰과 사자를 물리쳤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것들이 내가 그 아가리에 물고 있는 양을 빼려고 할 때 돌이켜서 나를 물려고 그러면 수염을 붙잡고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이 합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에서 20살 전이에요. 활력은 넘쳤지만 장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죠. 그러할 정도면 그 양떼들을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쳤을까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양을 맡겨봐라. 내가 기필코 지킨다. 잘 키운다. 잘 먹인다. 쉬게 할 것이다. 그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 그러면은 자신이 진정한 목자상을 보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고백은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나에게는 목자 되신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유, 저도 토끼 기르는 것만큼 우리 성도님들을 기르렀으면 정말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커지지 않았겠어요? 물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분에게만 허락한 축복이라고도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겨울에도 쉬지 않고 새파란 풀을 잘 먹으니까 그걸 배다가 주느냐고 겨울에도 눈만 녹으면 풀배로 돌아다녔어요. 특별히 망초 때는 겨울에 밭에 널브러진 게 망초 때거든요. 그래서 그냥 망초 때 뜯으러 다니면서 토끼가 잘 먹는 거, 남들은 그냥 아카시아 잎으로 줘서 토끼를 키우는 줄 아는데 아카시아 잎은 토끼가 제일 싫어하는 풀 중에 하나예요. 제일 좋아하는 건 토끼풀이에요. 그 토끼풀을 제일 좋아해요. 크로바를. 뭐 어떤 것보다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건 없어요. 제가 여러 풀을 수십여 종을 먹여봤는데 크로바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그거 배로 있기만 하면 리어 거를 끌고 몇 킬로도 가서 그걸 뜯어다가 주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토끼가 좋을 여건을 얼마나 제가 신경 쓰는데요. 그가 나의 목자 되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죠. 양은 물을 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이 물가로 꼭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보셨을 때 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 1, 2절은 비유라면 내 영혼을 소생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서운 축복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육문만 아니고 영이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의 특성이 저에게서 있어질 때 정상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류의 삶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의 사람은 죄성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내 영혼을 죽었다는 것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침체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죄를 벗어던질 수 있게 해주시고 자기의 명예 때문에라도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 양을 지키는 목자가 그 목자의 명예, 내가 목자의 직분에 합당하기 위해서라도 양을 지키는 거죠. 그것처럼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의 삶에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는 목자들이 흔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툭툭툭 쳐가지고 그쪽으로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막대기는 좀 무기
형식에 묵직하고 강한 것이라서 그건 곰이나 늑대 이런 사자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 그들을 쳐 죽이려고 가지고 있는 몽둥이에요. 나를 채찍질로 잘 인도하고 몽둥이로 막대기로 적들을 물리쳐 마귀 사탄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적들도 이겨주고 원수도 이겨주고 막아주고 또 나는 채찍질하면서 이끌어 주셔서 안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너를 세웠다, 너를 내가 지켜주마, 난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원수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앞에서. 그래서 원수는 망하나 나는 원수 앞에서 내가 승리해서 잔치상을 베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그래서 주어졌다. 진정한 쉼의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51편에 저 3절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그 확실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고 마치 하필이면 그것이 임신이 돼서 딱 하룻밤 지냈어요. 하룻밤. 그런데 그것이 임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그것을 알고는 그것을 감추려고 별 수단을 다해서 안 되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이 군인 우리아였는데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술수를 써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괘씸하였더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실을 말하면서 당신을 하나님이 지금 죽이신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위가 여호와의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무리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무리들, 혹은 사탄의 회방거리로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너를 죽이는 것이 그 회방거리를 조롱거리를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했다. 당신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즉시로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지금 나단 선지자와 요압 장군밖에 몰라요. 자기하고 밧세바하고. 지금 나단 선지자 죽이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을 성가대에서 부르게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노래하도록 성가대 지휘자에게 써서 전해준 시예요. 이게 인류 최대의 회개시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나에게 죽이려고 하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옳다고 나는 말할 것입니다. 의롭고 순전하시다라고 나는 말할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인생하였나이다. 이게 죄를 조상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래 그런 죄의 사람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지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슬픈 마음으로 또 기도하죠. 7절부터 보니까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는 그때
그 병균을 씻고 이렇게 할 때 사용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래야 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쉼은 죄의 길에서 돌이킬 때 쉴 수 있습니다. 인류는 죄의 길에서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눈보다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전 10절 11절 말씀이 항상 제일 마음에 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좀 깨끗한 마음을 나에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좀 하소서.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음란한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의 뜻대로만 부지런히 살게 해주소서. 내가 지금 주님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고 내가 죄악에 빠져서 이렇게 침체될까 봐 두렵습니다. 나에게 활력을 주소서, 즐거움을 주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그렇게 해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참 13절을 또 이 바울 사도도 이 13절 같은 말씀을 덧붙이더니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다가 이 말을 덧붙이더니 이 다윗 왕이 먼저 덧붙인 거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리다. 이렇게 해주시면 나를 사례로 내가 죄인들이 침체에 빠져서 쉼을 얻지 못할 때 나를 사례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쉼을 주셨다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 하나님 앞에 또 흥정해요. 다 들어주신 것 알고 계시죠? 다윗 왕이 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쉼은 죽게 나올 때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만나러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삶을 아뢰시는 축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작년에 큰 담대함을 얻었고 힘을 얻었는지 알아요? 저는요, 막 억울한 일이 생기면 빨리 교회 여기 와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 사람들 이르려고. 제가 가서 때려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제가 답답하고 억울하면 이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르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뭐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 힘 좀 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그분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 사랑의 대화가 그리워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나 임금님을 매일 만나서 대화하고 그냥 다른 것 안 했어요. 국정을 논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매일 대통령과 그전엔 안 만나다가 60평생 안 만나다가 60대면서부터 대통령과 임금님과 매일 만나서 식사하고 그냥 서로 그렇게 지나고 있으면 다른 사람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두려움.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을 만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전능자 하나님과 대화한 내가 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함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삶에 소망과 용기가 저절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오늘 시편 23편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생을 회생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니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그래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가 마무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쉼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쉼은 주님께 있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한 끼 점심 식사를 얻어먹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것도 한 끼 얻어먹을까 해서 졸졸졸졸 쫓아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아유, 우리에게 보리떡 2개 하고 보리떡 실컷하고 생선 먹게 한다고 하면 여기 지금 점심시간에 오실 분들 여기 있으십니까? 아, 제가 볼 때 한 분도 안 계시네. 안 오실 것 같아. 그걸 쫓아다녀요? 안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들은 며칠을 굶으면서라도 쫓아다닐 의향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 정말 너무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런데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이죠. 그러므로 염려해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만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이제 결론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거 구하고 나중에 먼저 교회 부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는 그것을 구하라. 그리야 하고 너희 먹고 마시는 것은 나중에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먼저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다만 이것을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오직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테니까 그것은 너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의 염려가 굳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걱정만 하라. 그리고 그것을 구하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기에게 닥쳤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제법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첫 번째, 가난해질까 봐 대한 염려가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짐이랍니다. 그 다음에 남들이 나를 비판할까 봐, 내 건강이 상실될까 봐, 사랑을 잃을까 봐, 내 자유가 빼앗길까 봐, 그리고 죽을까 봐가 6번째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가난이라고는 물질이라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염려, 걱정, 근심,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또 재밌는 얘기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사건으로 또 본다면, 이러한 내용이, 이거 특별히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저것이 또 한 통계로도 나옵니다. 이 기독교 신문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사람 앞에, 대중 앞에 서서 말하게 되는 상황, 이것을 제일 두려워한답니다. 대표 기도 시키면 그날부터 교회 안 나오는 사건들이 한국 교회에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대표 기도를 성경 공부 시간에 다 한 번도 빼줘먹고 매 모일 때마다 해야 돼. 그래야 이 대중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어. 그 제가 잘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표 기도 시켜서 교회 안 나온 역사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걸로 삐져서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대표 기도 시켜서 교회 안 나올까 봐 제가 미리 다 훈련시키는 거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끼리 모였을 때 대중이 아닌 우리 대중, 큰 무리가 아닌 소무리 그룹에서 기도를 연습을 꼭 하시고, 그때 잘 연습하셔서 나중에 대중 기도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오르는 거, 고소공포증, 저 무지하게 무서워요. 이거 곤충과 벌레. 그러니까 벌레만 나타나면 돌아가신 엄마를 막 찾잖아. 엄마! 막 난리 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금전적 문제, 깊은 물, 침몰, 죽음, 비행, 외로움. 개를 또 그렇게 10번째로 무서워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개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강아지, 애견. 요즘 개라고 그러면 개를 개 취급한다고 너무 싫어한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 애견님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애견님들을 조상님처럼 모시는 귀한 분들이시요, 본인은 그렇지만 남은 안 그렇다고 꼭 애견님들을 모시고 다닐 때는 잘 품에 안고 다니셔요. 절대 그 애견님을 어떻게 밖에 그냥 막 해서 뛰어다니게 해서 남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건 이런 거고요. 물질이 사람을 사실 많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남의 비판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복된 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의 후에 초대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 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마태복음 11장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죽으시더니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반신반의했는데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세상에 계시면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더니 이제 뭔가 진짜 되려나 보다 싶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닭족전개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은 정신을 차렸고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인생의 무거운 방황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을 받아 주의 사역에 매진하여 인류를 구원합니다. 그들은 이제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부활 후,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장 많은 무리가 5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인가 이제는 거사를, 예수님이 임금으로 등극하려나 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임금이 진짜 되려나 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모인 거죠?
아주 들떠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40년 후에 망해가지고 1947년에 재독립이 되기 전까지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돌아다니가 이렇게 됐고, 지금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너희는 뭐만 하냐? 오직 하나만 알아, 하나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는 일만 하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하냐?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야,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올라간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지금 자기들이 뭐하고 있나? 그래,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만 가서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이 문을 잠가놓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그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성령을 받았어요, 드디어. 그래서 오순절이 이러면 그냥 그들이 모였는데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더니 머리 위에 있고, 그들이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다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거기에 무리가 몇 명이나 모였냐면, 그날 베드로가 문을 확 제치고 나가고 그들에게 자기들이 일어난 변화에 관해서 담대히 설교했습니다. 여지껏 그들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더니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너희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성령을 받는 축복을 주셨다. 성령이라면 그들은 알거든요. 하나님의 영, 바로 구약성경에 예언한 말세에 주기로 한 그 예언한 그 영, 하나님이 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영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들이 말했어요. 이 37절에 마음에 찔려 그럼 형제들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거는 모든 세대에 다 줄 수 있는 성령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41절에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의 패역한 세대에서 군을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야, 그러더니 그들이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활력을 얻었을까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 전까지 유대인이 두렵고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이려고 할까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두려워서 숨던 그들이 두려움에서 확 벗어나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루에 3,000명이나, 그리고 얼마나 활력 넘치고 역동적인 교회를 세워 이끌어 전 세계를 복음합니다. 이전에는 무리가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백성들도 변했어요. 이 시대는 지금 현재 교회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정치인의 말을 정치인들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에 결국은 이끌린 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그들의 가르침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활력을 얻었을까요? 제자들 쉴 틈도 없이 달려왔고 성령 받고 이제 그곳에만 전부 진력해서 사는데 그들은 활력을 얻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제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되었고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찬미하였고 온 백성에게 그들이 칭송을 받았어요.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비판이 두려웠고 그들의 어떤 것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예속되면 우리들의 심령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칭송하여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많아지어서 우리의 삶에 활력을 얻고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곳에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도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원히 쉬고 목마르지 않을 생수는 성령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 너무 많으시죠. 아프고 경제적인 것은 여러 가지 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도와서 우리 한국교회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저와 아는 많은 목사님들 직접 아는 분들만도 3천여 명이나 돼요. 그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30명 이상 된 교회가 5%도 안 돼요.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내가 지금 뭘 잘못한 건지, 뭘 어떻게 해야 될런지, 내 교회가 부흥될런지, 뭘 어떻게 해야 될런지 거의 다 알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막막해하고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활력을 주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영광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전 확신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어느 사이에 우리의 삶이 쉼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쉼의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길에 서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영광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뿐만입니까? 후에는 영광 중에 우리를 주께서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